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3장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제 2021학년도 또 봄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로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다스립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잘못되고 옳지 못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지혜를 간절히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 이 지혜는 먼저 첫 번째 성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청결한 정도가 아니고 성결입니다. 거룩하며 깨끗해야 됩니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고 거룩하며 깨끗한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은, 사역자들은 이렇게 성결한 지혜를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평한 지혜입니다. 화평. 영어로는 peace loving. 평화를, 화평을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없는 지혜만도 못한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너무나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는 화평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한다고 했습니다. 관용. 여기서는 영어로는 considerate, 즉 배려하는 것이에요. 배려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냉랭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고 주의 일꾼들이고 사역자들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사랑하도록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관용이 없습니다. 너무나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만 잘되고 자기 가족만 잘되면 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축복받은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멀리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또 더더욱 나아가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 관용이 없으면 정말 그 신앙은 무너지기 쉬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순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순하다. 양순한 것은 순종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잘 따를 수 있는 순종적인 지혜.
그래야 평화도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양순한 사람들이 관용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양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는. 그 다음에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예요. 자비.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롭습니다. 긍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긍휼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긍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선한 열매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선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열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열매가 바로 그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매에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큽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미 주의 일을 하는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지혜로운 주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편벽이 없어야 돼요. 여기 편벽은 편견입니다. 혹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면서 편벽된 편견을 가진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면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고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이 없어야 그 긍휼에 있어서도 올바른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지만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편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편애가 있을 때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또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한 편견이 없는 그러한 긍휼, 그러한 사랑,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어야 되고 중요하게 아마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 즉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도 않고 지혜롭다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이 거짓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후에 보면 열매로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에요. 8가지가 여기 나왔습니다.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가 지금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봐야 됩니다. 대강 서로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설명하는데, 자, 그럼 묻겠습니다. 분명히 지혜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의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거룩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즉 마귀에게 속한 지혜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반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떻겠습니까? 불결하겠죠. 거룩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화평보다는 불화하고 다투는 그러한 지혜가 되겠죠. 그 다음 남을 배려하는 관용이 있는 지혜라기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양순하다기보다는 거스리고 아주 거만한 그러한 태도의 지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긍휼보다는 잔인한 아주 차가운 자비가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보다는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마귀적인 지혜를 가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마귀적인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도대체 선한 열매보다는 악한 열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흐트러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어온 지난 날들의 열매가 과연 선했는지 아니면 악한 열매였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좋은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남은 인생에는 앞으로 몇 년을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지만 그 인생 기간 동안에는 악한 열매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방향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편벽이, 즉 아까 뭐라 그랬죠? 편벽이 없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세상적인 지혜는 편견으로 가득 차겠지요.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편벽이 가득한 그러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속이 좁다고 그러죠. 그렇죠? 속이 좁은 그러한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제 좀 속 좀 넓게 삽시다. 웬만하면 편견 갖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가운데 남들이 볼 때에도 너그러운 사람으로 아량이 풍부한 이해가 풍부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거짓스러운 지혜겠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이 거짓은
거짓은 누가 아비라고 했습니까?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에서는 멀고 버려야, 그래야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한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지적하셨던 위선이라는 그러한 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로 와서 정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종이 되려고 했지만은 이 위선이라는, 거짓이라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때문에 많이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외치실 때 거짓된 자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거짓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차라리 거짓으로 드러나면 되는데 위선이라는 탈을 쓰는 것이 더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위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특권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 우리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이 한 해에 잘 배우고 또 더욱더 겸손해져서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